여러가치 성공을 소원하라.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해도 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찾아도 별로 해주시지 않고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주님이 그냥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다가 학대를 받거든 찾고, 찾고 있다가도 박대를 받거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로 열화 같은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열화 같은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럼 가자. 따라오너라. 목사님은 그 청년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나하고 같이 강물로 들어가자. 목사님은 물이 허리쯤 차 있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청년의 머리에다 손을 얹더니 확 내리눌렀습니다. 물속에 빠진 청년은 숨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목사님은 청년을 안 놓아주고 그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를 죽이려는가 보다 싶어 청년은 있는 힘을 다해 목사님을 밀치고 일어나서 푸푸거리고 숨을 몰아쉬며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가르쳐 달라고 했지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물속에 빠지니 어떻더냐. 숨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지. 숨 한번 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를 밀쳐버리고 결사적으로 숨을 쉬려고 했지. 열화 같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냥 희미하게 주님 주시고 싶거든 주시고 안 주고 싶거든 그만 두시려구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목사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치 성공과 승리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성령 받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 리처드 목사님이 자꾸 내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려고 철야기도회에 와서 내내 졸았습니다. 집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성령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면 언제 졸았는지 온몸에 쥐가 나도록 졸았습니다. 그때는 영양실조가 되어서 그런지 눈만 감으면 잤습니다. 애타고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내 하다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1학년 내내 공부하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했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 보니까 1학년 학생 중에 아주 촌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도 촌놈같이 생겼고 말도 촌놈같이 하고 영락없는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내 뒤에 앉아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수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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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저놈도 저렇게 수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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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는 쟤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방언도 못하니 큰일 났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령 달라고 기도해도 밤에 잠을 잤는데 이제는 그놈이 수알라 수알라 하던 소리가 자꾸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요일 밤에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간절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삼각산에 가끔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호랑이가 덮칠까 싶어서 돌을 잔뜩 주워다 놓고 호랑이가 오면 때리려고 양손에 돌을 들고서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리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호랑이가 오는 것 같아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버티다가 새벽 2시쯤 되니 무척 고달팠습니다. 산중에 나무가 빽빽한데 모기는 천지에서 덤벼들고 몸은 고달프고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려고 해도 온통 깜깜하고 어두우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내 마음속에 배짱이 생겼습니다. 에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 까짓것 호랑이가 와서 물어뜯어 죽든지 살든지 성령 받아야지. 성령 안 받으면 나는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돌멩이들을 다 치워버리고 소나무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안 주시면 나는 목회 안 할랍니다. 저 병신 같은 놈도 방언하는데 왜 나는 성령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해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자가 등에 들러붙도록 간절해져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내 몸속에 불길이 확 들어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말로 성령을 달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입에서 방언이 자꾸 물줄기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성령으로 방언을 하고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숨 한 모금 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온 전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병의 말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대개 나무 등골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안수를 해도 그저 맥이 풀린 사람처럼 늘어져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간절한 마음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완전히 맥이 다 빠져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 몸을 떨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안수를 해보면 내 온몸을 통해서 짜릿하게 성령의 불길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대개 병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사람 중에 부자들은 거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의지하고 편안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편안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치명적인 병이 걸리면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열화같이 성공을 소원하고 승리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그냥 희미하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공기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 그 열화 같은 소원으로 바라는 사람이 승리와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958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는 목회로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는 열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끌 수 없는 열화 같은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시어 목회에 성공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죽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그때 돈 200불을 가지고 유럽에 나가 2달, 석 달씩 3등 여관에 묵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불란서 세느 강변에서도 전도하고 독일의 본 길거리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어찌하든지 유럽에서 기초를 닦아야겠다는 열화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스위스에 갔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약도 없고 약 3억을 돈도 없고 약방에 갈 줄도 몰라 3등 여관방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한국에서 편안히 목회하지. 왜 동양 사람이라고 눈을 닫고 봐도 안 보이는 유럽 땅에 와서 괄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당장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유럽과 미국의 발판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죽겠다. 내가 성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죽겠다. 절대 타협은 없다는 열화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펄펄 나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정황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성공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쪽지에 영어로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별똥별같이 사라지리라.
그런 다음 기도를 하고 몸이 나아서 그 여관을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 스위스 여관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여관 주인의 편지와 그 당시에 내가 영어로 썼던 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이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방을 소재하는데 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주소도 없으므로 당신이 기록한 숙박 명부만 기억하고 있던 터라 당신이 세계적인 부흥사 조용기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 이것을 보냅니다. 저는 그 쪽지를 받아보고 마음에 굉장한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화 같은 소원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자세로서 밀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결단이 있어야 무슨 일이 생기지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1960년대에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온 국민이 함께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뼈가 으스러지게 일을 해서 그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열화 같은 성공을 위한 소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열화 같은 소원이 있으면 자나깨나 그 생각입니다. 자나깨나 내 생각이 소원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떠돌이 악극단의 아들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 미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았는데 잠자리도 편하지 아니하고 늘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그들이 달라스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는데 그들이 투숙한 3등 여관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밤새도록 담요를 몸에 감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천막을 쳐놓고 악극단이 공연을 했지만 관람객도 없고 따라서 수입도 없었습니다. 이 소년은 몸을 데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춥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호텔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호텔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마음속에 구름같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추우니까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이튿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생각이 구름같이 피어오르면서 간절하고도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는 악극단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호텔을 해야겠다는 소원이 일어나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라고 호텔을 못할 것이 뭐냐. 나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떠돌이 인생이지만 나도 호텔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는 1924년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투자가를 모아 달라스에 조그마한 호텔을 세우고 그 호텔 이름을 자기 성을 따라서 힐튼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열화 같은 소원과 꿈을 가지고 일한 결과 그는 호텔업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체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드라 힐튼입니다. 떠돌이 악극단의 아들이었던 무명의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호텔 체인을 가진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나도 춥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호텔업을 하겠다는 소원이 구름같이 일어나고 그 소원이 점점 뜨거워져서 열화 같은 소원이 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돈이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투자가를 모아 호텔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힐튼 체인 호텔을 가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지 뜨거운 소원이 없으면 믿음도 안 생깁니다. 그저 희미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짓는데 희미하게 불을 때면 생쌀 그대로지 밥이 안 됩니다. 바싹 불을 떼서 보글보글 끓여야 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의 불길 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그냥 미지근한 마음 속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성공하겠다는 열화와 같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소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과부가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여성들이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요사이는 어느 곳을 가나 여성들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을 말이나 소나 염소하고 맞바꿀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 일가 친척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호소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을 보면 재판관이 과부의 호소를 무시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그런데 뭐 이런 게 와서 나에게 호소를 하는가? 재판관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마음속에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는 뜨거운 열화 같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밤이나 낮으나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여자가 밤낮으로 내게 부르짖으니 꿈에 볼까 두렵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내가 살겠다. 결국 이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온 과부처럼 열화 같은 심정으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찾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인으로 꼽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부커 워싱턴입니다. 부커 워싱턴은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백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흑인노의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구에게 당해서 그를 낳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종살이하면서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16살 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유독 심한 남부에서 흑인인 그가 대학을 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미친놈, 정신나간 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일반 대학은 흑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웨스트버지니아의 햄프턴 대학에서만 흑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6살 때 이 웨스트버지니아의 햄프턴 대학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햄프턴 대학을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 대학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가 자그만치 800km였습니다. 800km를 이 흑인 소년이 천추의 한이 된 꿈을 가지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걸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햄프턴 대학에 입학시켜 주옵소서. 마침내 그는 햄프턴 대학에 가서 학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장이 보니까 꾀죄죄하고 뼈만 남은 흑인 소년인데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이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학장은 이 말을 듣고 그냥 쫓아버리기는 그렇고 쫓을 궁리를 했습니다. 학장은 그를 커다란 강당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강당 소재나 해라.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면서 넓은 강당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 주옵소서. 한참 기도를 하면서 강당을 닦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구석구석을 닦아라, 구석구석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닦고 두 번째 또 구석구석을 다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학장이 왔는데 강단 구석만 보는 거였습니다. 강단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훑으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닦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흑인 소년을 쫓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장은 어쩔 수 없이 입학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좋다. 내가 시험해보니 착실하고 성실한 소년 같으니 공부를 해라. 그래서 부커 워싱턴은 햄프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햄프턴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흑인들을 위해 흑인 대학을 2개를 세우고 흑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영웅 칭호를 받고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부커 워싱턴은 열화 같은 소원을 가지고 나도 인간답게 살아보겠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대학교 학장이 되고 또 대학을 2개나 설립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에서는 부커 워싱턴이라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그를 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프랑스의 어느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국어를 해서 살아가는 어린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신발이 없어서 14살까지 맨발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성령이 나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는 조금 모은 돈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특별한 손님을 맞는 방이 있습니다. 기도실입니다. 나는 그 기도실에서 성령을 만납니다. 나는 어떠한 좋은 투자 조언이 들어와도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마음속에 확신과 평화를 주면 그 사업을 하고 성령이 마음속에 확신과 평화를 안 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주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기도를 해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없는 것은 투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번영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가 손 떼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간절히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성령이 마음의 평온과 확신을 주신 것만 손을 대니까 안 되는 것도 그가 손만 대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화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도 생기고 기도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